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기도원 김예수계를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말씀 제목은 보혈 시리즈 보혈은 기적을 가져온다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했으며 그 어떤 기적도 기대하지 않고 있다. 기적의 날은 지나갔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기적의 날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아라비아 숫자 하나,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근세. 1948년 주님이 우리 안에 두신 기적을 늘 행하는 놀라운 근세를 보도록 내 눈앞에 열어주기 시작했다. 그때 예수님의 특별한 약속, 곧 내가 너희에게 병과 천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로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왔다. 나는 원수에게 잔혹하게 결박된 사람들에게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사역의 선구자로 쓰임받게 되었다. 내 눈앞에 놀라운 육체적, 정신적인 치유가 펼쳐졌다. 처음 세 사람 천식 환자, 자살 초동을 느끼는 우울증 환자, 그리고 간질환 자였다. 이 세 사람은 그때 치유받은 후로 30년이 더 지난 후 지금도 여전히 건강하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할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되었으며 그러자 내가 신학의 한 분야에 선봉이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아무도 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지역의 다른 목사들 우리 일을 피하기 시작했다. 나는 혼자였고 이 일을 위험해 보였다. 사탄이 한밤중에 아내와 나를 공격하여 우리의 심장을 멈추게 했을 때 이 일의 위험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만두라고 경고를 받았다. 그때 나는 주님께 놀랍게 기적 같은 이 사역이 나의 죽음에 의미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다고 기도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과 정면 나섰다. 예수님의 보혈을 높임으로써 사역이 계속 시작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의 영향을 받아 나와 같은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절대로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는 것이다. 질병도 폭풍도 부부간의 문제, 죽을 병도 경제적인 위기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그래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 우리를 해치거나 상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서 해당되며 따라서 모든 분야의 사고가 여기에 포함된다. 1948년도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나에게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주셨다. 아멘. 우리가 마음에서 입을 통해 나오는 믿음의 말로 사탄을 대적할 때 사탄은 도망친다. 꽁무니를 뺀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과 주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하늘의 공격 앞에 도망친다. 초기 기독교 순교자들에 관한 이 짤막한 기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즉, 또 여러 형제가 예수의 피와 자기의 정건한 말로 인하여 저를 이기느니. 계시록 12장 11절. 사탄과 그의 귀신들을 이기게 한 것은 그의 입에서 선포된 예수님의 생명이 담긴 보혈과 예수님의 자신이라는 말씀에 있었다. 연성이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시며 이 주님 안에서 우리도 승리자가 되었다. 패배의 연속의 현실 삶이 계속되는 우리의 승리의 삶으로 바뀔 수가 있다. 초대 교회 때 사탄에 이긴 사람들 항상 죽음과 고문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죽음을 통해서 더 많은, 더 높은 차원의 생명을 가져갔다. 이에 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한 말로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12장 11절. 그들은 이 땅에서 생명을 잃었으나 그것은 다음 세상 생명을 얻는 수단이 되었다. 그들의 박해 앞에서 구세주를 부인했다면 영원한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생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우리도 하늘에 계신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즉,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3절. 살든지 죽든지 어느 쪽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지킬 수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나 삶이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 예수님이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하거나 상하게 하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주님은 진심이었다. 이 말씀은 진리다. 예수님이 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작은 두 번째, 자발적인 회복. 가장 극적이고 흥분되는 기적은 사람들이 거의 기대하지 않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의료 전문가들이 이러한 기적을 회복이라고 한다. 많은 의사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즉 피 흘림이 없는 적 사함이 없으리로다고 가르친다. 히브리서 9장 22절.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벼운 병은 물론 죽을 병에서도 회복될 수가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중병에 걸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특별히 교회가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구가 기도를 요청하면 교회가 전체가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고 멀리 있는 누군가 치료를 위해서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기도를 듣고 그 사람을 치유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에 하늘에서 내려와 질병을 쫓으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손에 제한하지 못한다. 쫓다라는 표현은 회복, 삶이라는 단어에 좀 더 정확한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성령은 거리를 초월한다. 공고 복음 전도단 버튼 선교사가 암으로 죽어가는 소식을 들었다. 이 소식을 들은 호주 멜버른의 한 자매가 새벽에 3시에 일어나 급한 상황에 처한 버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 자매는 성령의 감동 순종해 버튼 선교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다. 바로 그 순간 버튼 선교사는 암에서 회복되었다. 나중에 그는 그 기적에서 일어나기 전과 후에 찍은 자신의 엑스레이 사진을 공개했다. 자발적인 회복이었다. 멜버른에서 공고 장글 엄청난 거리였으나 하나님께서 거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 기도를 해 주을 때 사람들은 간증을 듣고 자주 놀라곤 한다. 우리는 예배 때 우리가 잘 몰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사정의 교훈길이 알려지고 함께 기도했다. 절대로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며 그 결과 자발적인 치유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났다. 물론 나는 어떤 사람이 병이 왜 났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신비 속한 문제로서 우리가 쉽게 속단할 수 없다. 물론 질병이 자발적으로 치유될 수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자동적으로 반응한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일어나 고통당한 자를 돕기를 가장 갈망하는 것이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 비행기가 머리 위에 날아갈 때 나는 비행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한다. 무지한 사람들이 미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신 성품인가 나는 로마서 8장 26절과 관련해서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친히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 영어 성경의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다.
성령께서도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며 연약한 우리를 부축하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모르며 어떻게 그 기도를 마땅하게 드려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갈망과 너무 깊은 표현하지 못한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와 기도를 채우신다. 현대 성경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드러날 성령님이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며 간구하시고 우리를 절실한 도움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음하는 사람을 기적적으로 회복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시작하려고 제하는 자발적인 행동이다.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에서 이러한 사역이 이어진다면 얼마나 멋지겠는가. 와칼라와이샤. 그렇죠. 예, 우리가 방언 기도하는 목적과 의미가 여겼습니다. 예,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비밀 기도로서 은밀한 대화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교통사고가 날 줄 모르고 안전사고가 날 줄 모를 때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비밀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무사히 또는 질병을 치유하는 역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멀리 떨어진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촉구하시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갑자기 한 사람이 치유를 받고 우리는 그 회복이라고 부른다. 피에는 피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정결하게 깨끗한 보혈이 우리를 병들고 더러운 피를 대신했다. 이것이 회복이며 재사함이다. 세 번째, 배터리 재충전이 필요하다. 미국의 캐틀린 쿨만 여사가 놀라운 사역은 이 점한 의심 없이 증명했다. 캐틀린 쿨만은 대규모 치유 집회는 절대로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었다. 그녀는 특별한 치유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는 무소부재하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높이는 사역을 했으며 교단을 초월한 많은 사람들이 치유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다. 의사들이 치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참석했다. 어떻게 그런 집회에서 자발적인 회복이 일어났는가? 온 신뢰 성령의 임재를 가득한 사실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집회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치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다. 방전된 배터리와 충전된 배터리를 연결하면 완전히 충전된 전지 에너지가 죽은 전지로 옮겨간다. 인간의 몸은 이루어지는 세포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병이 있다는 말은 병든 세포와
지친 세포들과 에너지가 고갈된 세포들이 많다는 뜻이다. 이러한 세포는 신성한 생명을 새롭게 충전을 받게 한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수님 피를 높이는 장소에 들어가면 연약한 몸을 지친 세포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생명이 새롭게 충전받기 때문이다. 성령님의 임재는 신선한 생명을 새롭게 몸에 들어오게 하며 질병을 쫓아낸다.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자신이 신성한 생명이 없는 아담에 불어 넣었으며 그때부터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 2장 17절. 완벽하게 빚어진 아담의 몸이 이루는 세포는 훌륭히 보였으나 죽은 상태였다. 아담에게 온전히 생명과 힘을 주려는 하나님의 호흡이 필요했다. 우리는 모두 아담과 하와 후손이다. 따라서 사탄이 질병으로 우리 세포를 공격할 때 마귀와 질병이 훨씬 강하며 질병을 쫓겨낼 능력, 곧 하나님의 호흡과 예수님의 보혈이 있다. 쿨만의 치유 집회에서 이러한 능력이 강하게 임재했다. 작은 다섯 번째, 소생시키는 성령님. 따뜻한 온프에 눅눅하게 하고 상해가는 식물을 넣으면 건조하면서 변질과 부패 과정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모든 사람이 성령의 온기를 노출되며 이러한 건조의 과정에서 시작된다. 몸의 세포에서 부패가 잘 잡히면 몸은 이미 세포 속에 있는 회복의 과정이 시작하며 성령의 강력한 발사와 피 속에 있는 생명의 도움으로 치유의 기적이 빠르게 이루어진다. 이것은 자발적인 회복이다. 성령의 상징한 소작, 약품이나 전기로 병 조직을 태우는 치료하는 법. 성령의 상징 소작하는 불, 오물을 씻어내는 물, 되살리는 소생시키는 호흡, 진정시키는 기름이다. 이 모두 예수님을 치유자로 높이며 주님의 보혈의 생명의 회복자로 높이는 집회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대변한다. 캐틀란 쿨만 여사는 왜 자신의 집회에서 기적이 자주 일어나는지 자신도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다.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자식, 친구에게 억지로 때밀어서 왔다는 사실 자체가 믿음을 암시한다. 고통당한 사람들을 거의 강제적으로 참석시켜 사랑하는 친지들,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도 자발적인 회복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유이다. 우리는 늘 자신의 믿음으로서 치유받는 것이 아니다. 사실 깊은 낙심과 낙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실천이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고통받는 사람을 집회에 나오게 하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의 역사 임재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뜻한다. 고통하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인 치유 집회에 상상해보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태도를 취하며 성령은 이렇게 광경을 보시고 생명을 주시는 호흡을 모두에게 불어넣어 달라고 아버지께 자발적으로 강구하신다. 휠체어에 타고 왔으나 집회 장소에 나가지 못해 바깥 통로에 있거나 심지어 건물 밖에 있는 사람들로 치유받는다. 갑작스럽게 자발적이며 기적적이다. 그러나 회복하게 하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아멘. 우리 시대에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점점 회복되어 가면서 이러한 대규모 치유가 더 많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후에 돌아와 갈릴리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자들을 가르치고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 17절. 이 특별한 교실에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예수님 자신이 그곳에 계셨으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에 박식한 율법주의자들이 모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을 일으키는 자발적인 기적을 체험하는 상황이 형성되었다. 지금 우리가 그때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우리도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님을 치유하시리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그곳에 가득 채운다. 이러한 장소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캐틀러 쿨만 여사는 늘 저는 아무 치유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던 것 같이 어쨌든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치유는 집회 공간을 채우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 세대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범죄와 타락 구덩이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복음이 확증되는 표적과 이적이 대규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사람들은 불안한 정치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그렇죠. 복음이 딴 것까지 증거가 될 것입니다. 과거 세대와 교회가 성령의 역사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높여 진정한 기적을 행한다면 사탄의 거리에서 활개치는 훨씬 어려워질 것이다.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했으며 그 어떤 기적도 기대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기적의 날이 지나갔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기적은 날로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이들을 눈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몇몇 신학교 실제로 학생들의 가방을 몇몇 신학생들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와 축사를 금지시키면서 스스로 신학교라고 선전한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학생들을 통해 교문을 들어오면 이들은 그 학생을 내쫓음으로써 예수님을 같이 내쫓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성령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나타남으로써 온 교회에서 거룩한 격동이 일어나야 할 때이다. 온 피조물이 신음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다. 아멘. 와칼라와샤와 카마카팔라스와카 깔라와샤와 카마카팔라스와.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와 성령기도원을 섬기는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저는 25년 전에 주님이 주시는 계시 은사, 목사 안수 받을 때 계시 은사,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흰돌 은사를 받았습니다. 받을 때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받으면서 이것이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감탄 감사하면서 받는 것을 제 영이 보여주셨고 제 혼이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또 주님께서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나오는 영의 파수꾼, 육의 경찰을 마치게 하시고 영의 경찰을 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즉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핏값을 찾겠다. 음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 기독교 진리가 다 훼손되고 또 음료로서 많은 목사들이 쑥물을 묻고 지금 타락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지옥 가게 되는 자를 가지 말라고 예방 나팔 파수꾼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와칼라와샤와 카파팔라스와카.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 주셨고, 그래서 잘못된 걸 나팔 부르라고 마지막 경고의 나팔, 진리의 나팔을 불겠습니다. 주님께서 2013년도 부산에서 WCC 총회하는 귀신들 잔치라고 계시 한 장을 보여 주셨습니다. 큰 올림픽 같은 운동장에서 선두에 검정색 그라운드 4년개가 가고 있고 그 뒤로 한국 개영교회 목사들이 취해서 미혹되어서 따라가는 계시 한 장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들이 저 WCC 사냥개에 따라가면 너 영혼도 상냥당한다 해서 제가 거기에 막으러 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파팔라스와카 깔라와이샤와 카마카파팔라스와카. 주님께서 작년 5월달에 지금 사탄들이 음녀 거짓 목사들에게 쑥물을 먹이는 시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셋째 나팔을 불고 넷째 나팔을 불면 사탄들이 각종 음료, WCC, WEA, 로장 등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 또 신학에서 졸업한 주의 종들에게 쑥물을 먹여 그 쑥물을 먹인 그 거짓 목사 거짓 그 음료 단체들이 한국에 와서
교인들에게 쑥물을 먹여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죽는 그림 계시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상수도 상부에서 독극물 쑥물을 부니까 그 물이 흘러가서 많은 고기들이 죽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5절에 16절 말씀같이 사탄들 음녀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카팔라스와카 깔라와이샤와 카마카팔라스와카 주님께서 한국에 들어온 WCC와 WE의 NCC 또 로잔들은 다 음녀라고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WCC는 사탄 사냥개이고 WE와 NCC는 같은 종류인데 시장 폭력배 음녀들 단체이고 로자는 유토피아 철학과 사상에 사여 참여한 음녀들 인본주의 단체라고 보여지었고 가톨릭은 아예 노란색 즉 음녀들의 수장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7절 5절에 음녀들의 어머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음녀 단체 WCC, WEA, 로잔 등의 가톨릭이 다 들어가서 가톨릭들이 지금 다 조종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깔라이샤와 카마카파팔라스와카 깔라와이샤와 카파팔라스와카 그리고 한국 대형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한국 대형교회들이 지금 타락하고 있는 것은 WCC 사탄들이 들어와서 한국교회를 타락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는 주식회사, 공장, 돈벌이 하는 세상의 공장으로 보여주셨고 그 공장 앞에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이 비닐로 덮어서 하늘의 생명수를 못 먹게 죽어가는 걸 보여주셨고 요산이는 교회가 아니라 바벨탑으로 상징해 보여주셨고 바벨탑 계단에 어떤 주의 종이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근심을 하고 있고 또 천장에서는 모래가 떨어져 있고 또 어두컴컴한 분위기가 있는 걸 계시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서울도 명일동의 대형 교회는 옛날에는 큰 저수지에 물이 충만했는데 요새에는 물이 말라가 있고 또 교회 간판은 옛날에는 상세히 교회 이름이 적혀 있는데 요새는 삭제되어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사태교회처럼 살았다 한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는 걸 상징해 보여주셨고 또 세습 족벌 북한 공산주의 상징해 보여주셨고 또 며칠 전에는 원로 목사는 음녀 중에 음녀의 대장이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카파팔라스와카
깔라과이샤와 캄마카팔라스와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그 웅장한 그 대형교는 바벨탑 교회라고 보여지었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력으로 사치와 그 비로소 그 뱀들이 울거린 걸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에 있는 큰 교회, 하원에 있는 교회는 저녁에서 그 담임 목사가 열심히 땅의 일만 하는 것, 빌립보서 7장 13절의 말씀 같이 십자가의 원수회는 일, 즉 땅의 일, 즉 그들의 배는 신이고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땅의 일만 생각한 자들이라고 상징해 보여줬습니다. 즉 목적과 동기가 변질되어서 생명 살리고 거듭나게 하는 사역은 하지 않고 교회 확장만 주력하고 있다고 보여줬습니다. 또 그 옆에 있는 대형 교회는 그 바레신같이 돈과 명예를 좋아하고 또 성령의 사역, 사명, 성령의 역사, 방언 등을 무시함으로써 본인이 사탄에 눌려서 정신병으로서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역사, 은사를 무시함으로써 방언 등은 강력한 사탄의 제압, 결박하는 무기인데 방언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사탄의 밥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캄마카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 와캄마카파파팔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9월 23일 열릴 그 인천 송도의 그 로잔의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7월 10일 날 그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십니다. 지하 1층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원탁 앉아 있는데 술잔을 하나 들고 있고 앞에 두 사람이 나와서 술잔을 높이 들며 브라보 뭉치자 우리끼리 잘해보자 인간의 그 주주회사 주주통회하는 그런 인본주의 모임을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 말씀대로 인간 그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지상 유토피아 모임, 사회 철학과 사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인간의 단체라는 것을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앞에 나와서 그 주창하고 대표는 이미 술이 취한 상태, 즉 말해서 그 미혹이 된 상태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감마카파파라스와카 깔라와이샤와 감마카파파라스와카 그리고 작년 그 3월 15일 날 주님께서 7년 대환란의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요사이 그 세계적으로 전천연설, 후천연설, 세대주의, 무천연설 등으로 각종 그 신학자들이 자기의 그 생각대로 말씀을 오류함으로 해서 주님께서 상세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7년 대환란 기간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전3년에서는 땅에서 고사리가 올라와서 공중 휴구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전3년에 성도들이 휴구한다는 것입니다. 또 후3년에서는 무가 땅에서 올라와서 무 머리에서 열 나라가 나타나서 열 줄기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한다는 것을 상징해 보여주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짐승과 적그리스도들이 음료를 종교 통합을 시켜 다 사용해 먹고 음료를 죽인다고 가르쳐 주셨고, 또 17절에는 사탄들이 적그리스도와 그 짐승들이 건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피팍한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캄마카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카팔라와스와카. 주님께서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WCC, WEA, 로잔 각종 그 음료들로 변질되어서 사탄이 주는 성물을 먹고 대다수 대형 교회들이 바벨탑 교회라고 지옥에 가는 교회들이라고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왜 지옥에 가게 됐냐 하면, 그들이 그 대형 교회는 욕심이 장성하여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같이 욕심이 그를 눈물게 미혹해 하고, 또 예수님이 성기로 왔는데 대접받는 걸 좋아하고 넓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 세상 속에는 이생의 자랑과 암흑의 정욕, 이 사탄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게 미혹되어서 자기 영광, 하나님의 영광, 헤롯왕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였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상징해 보여주습니다. 서울의 신성종 목사님이 지옥과 천국을 주님께서 보여줘서 갔는데, 지옥 문 앞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어서 물어보니까 너는 그 넓은 길을 가고 섬기지 않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넓은 길로 또 하나님 영광을 갈취하여서 그렇게 지옥에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지옥과 천국의 간증책을 또 발간하고 또 인도 선교 사역을 감으로 해서 지옥 문 앞에 있던 자기 이름이 삭제되었다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파파라스 와카. 주님께서 그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계시 한 장을 보여주십니다. 면회 시험장에서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운전자가
S코스, T코스를 지나서 가면서 앞다야가 빵꾸가 터지고 고통과 고난에 있어도 사도 바울 같이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릴 길 다 가고 믿음을 지키며 또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 표대를 이어쳐 쫓아가노라는 말씀과 같이 합격선에 합격하였어 천국에 입성하는 두 손을 들고 기뻐하는 그림 게시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감마카파 칼라와이샤와 감마카파 팔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즉 작년 종교의 개혁날 주일날 새벽에 보여주시면서 계획사항이 많다고 보여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그 생명수 강이 한강물처럼 넘쳐 맑은 물이 흐르고 값없이 흐르고 있는 걸 외면하고 자기 건물에 올라가서 사탄이 주는 그 가룟 유다에게 생각에 사탄이 주는 견고한 그 징으로 짜집게 한 비진리로 가르쳐 많은 성도들이 죽게 하는 우울증 환자처럼 설교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많은 기도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주님의 주신 계시로 영감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 생명수를 성도들에게 주어야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견고한 진으로 성령의 역사를 해방 방해 또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비하해서 파손 많은 사람들에게 실족해 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7월 15일자로 고약한 현대 적그리스도라고 주님께서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감마카파파발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감마카팔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그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많은 정체성 보여줍니다. 그는 사탄의 천사가 주는 능력을 받아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고 있고 또 그는 전 더불어당 이해창에 같이 욕설 잘하는 정치꾼 사이비 목사라고 엄밀하고 보여주셨고 그는 또 자아실현과 정치권 정치 이데올로기를 이용해서 자아실현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많은 성도들에게 선동 미혹함으로써 그들을 죽게 한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동 미혹해서 가짜 복음 이걸 거룩한 십자가 복음 위에 올려놓고 우상 숭배한다는 사이비 단체 음녀들이라고 보여주십니다. 또 그를 따르는 많은 목사들과 추종자 성도들이 절벽에 있는 걸 보여주십니다. 저 가짜 복음, 다른 복음, 비진리를 먹으면 절벽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걸 상징해 보여주셨고 또 주님께서 소경을 따라가면 둘 다
그 중에 빠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와 카마카파팔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는 금년 6월 1일 날 거룩한 방패제 하는 것, 그의 기뻐하시는 계시를 보여주습니다. 6월 1일 날 방패제 오살 기도원서 방패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야곱이 얍곡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승리하는 씨름하는 행동하는 그림을 한 장 보였습니다. 그 기도로서 승리했다는 계시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방파제, 그 철망 속에서 많은 돌을 넣어서 거센 파도와 동성애자들이, 귀신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이 방파제로 막는 계시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와 카마카파팔라스와카. 카라와샤와 카마카팔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김세훈 목사가 저번에 2016년에 한국에 왔을 때 칭의를 유보되었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세간전 학파의 비진리를 제가 설교를 들을 때 주님께서 거기 틀렸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분 머리에 철사줄을 감고 있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가 유보되면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자유와 해방을 준 그 은혜가 다시 우리가 사탄에게 자유가 없게 구조된 상태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김세윤 목사 칭의 유보설은 잘못된 비진리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팔라스와카. 카라와이샤 와카마카팔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국회의원 선거 때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들이 영혼과 호흡을 세상에 잘 나가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에는 흰 쟁반 위에 담긴 똥덩어리라고 계시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세상의 물을 배설물로 버렸다는 말씀대로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카팔라스와카. 카라와이샤와 카마카팔라스. 그리고 주님께서 에베소 6장 말씀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악한 영들과 근세자의 싸움임으로써 요번에 여당 보수가 밀린 것은 악한 영들 공산주의 좌파 영들에 잡힌 자에게 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부족과 영적 싸움에서 점으로서 좌파가 많이 당선됐다는 걸 보여주셨고, 국회의당 정문에 야당 대표가 서가 있고 장악한다는 걸 그날 선거 당일날 주님께서 계시 한 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카파팔라스와카.
우리 기도원이 처음에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영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 신으로 되니라. 너 앞에 큰 산에 평지가 되니라 말씀을 주시고, 그날 밤에 계시로 큰 산이 소고지 앞에 평지가 되는 걸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호자 삼층천을 보여주시고, 보호자와 보호자 뒤에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또 보호자 책상 앞에 생명책에 소오직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 형제들이 어깨 넘어서 보면서 부르하는 걸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카 파라스 와카. 그리고 우리 기도원을 처음에 설립 간판을 붙일 때 소득이 많은 기도와 성령 충만하여 성령 검을 가지고 간판을 붙일 때 그 주변에 있던 절에 있던 그 스카몬이 그 목이 다 달아나고, 그 주변 지역을 장악하는 사탄들이 다 추방, 다 목이 달아나는 계시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같이 감난상 기도를 할 때 힘을 받았어. 누가복음 그 22장 43절 말씀같이 주님께서 감난상 기도를 할 때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이용해서 예수의 힘, 능력을 돕더라 말씀같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감람루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힘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계시한 점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육은 자동적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거룩해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충만하면 주님께서 수년 내에 그 복음 통일이 된다는 것을 작년 올해 4월 27일 계시 한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를 먼저 보여주시고, 제주도 한라산에서 북한 백두산까지 검칠하는 것, 금도색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금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복음 통일해라는 것입니다. 힘을 받아서 기도로서 하늘의 힘을 받아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씀같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계시 한 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와 카마카파파라스 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좁은 길로 가야 돼야 천국에 간다는 계시 한 장을 보여주십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그분이 처음 개척교회 할 때 대저동에 있던 종탑에 종봉아리 쇳덩거리가 땅에 딱 떨어져서 제가 새벽에 깜짝 놀라서 다니엘같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 이거 무슨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 계시를 풀이해 주셨습니다. 그가 쇳덩거리 종봉알 쇠 뭉치는
팍스 노마, 철로 노마로 상징해 보여 주셨고, 그는 세계적인 목사, 세계적인 부흥 강사, 세계적인 대형교회 팍스 노마 같이 유명하였으나, 그는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면서도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이고 지혜인 줄 알면서도 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을 알면서도 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대로 십자가로 갈 때,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 내 몸에서 생명의 기적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 속에는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인 것은 아버지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 행하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거하리라 말씀을 알면서도 사탄의 미혹이 되어서 세상 방법에 따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서 마지막에 그 지옥에 떨어졌다. 즉 종봉알 같이 땅에 떨어졌다는 걸 풀이해 주었습니다. 와칼라 와이샤 칼라 카샤 마카 파팔라스 와카 칼라 와이샤 와칸마 카팔라스 와카.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너희들이 많은 사역하고 귀신을 쫓아내었으나 불법으로 행하는 자였더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아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캄마카파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카파팔라스와카. 주님께서 우리 성령 기도원 성령교회를 처음 할 때 주님께서 구약의 성령님의 역사와 신약의 성령님의 역사를 계시 한 장으로 보여주십니다. 저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저 구약 성령님은 그 돌담, 백돌담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또 신약 성령님은 붉은 백돌,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장성한 그 담으로 쌓인 것을 계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즉 말해서 신약의 성령님 역사는 컴퓨터에 우리가 더 높이는 것이 업그레이드하는 것, 높아진 성령님의 역사란 걸 계시 한 장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캄마카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카파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카팔라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대로 내가 다 이뤘다
된다는 말씀 계시적으로 풀이해 주십니다. 저 100m 달리기에서 꼬링한 선수들에게 그 감독하는 사람이 총으로 3번 근총으로 팡팡팡 쏘할 때 다 결정 1등 그 선포한 같이 그렇게 계시 한 장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샤 와카파파 칼라와샤 와카파팔라스 와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